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여전히 침묵하시는 여호와, 나의 힘과 반석, 사람이 아니신 참목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구원의 산성, 늘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불안을 넘어 부재한 듯 보이시는 여호와께 찬양드릴 때 가장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입니다. 시인은 당신께 라고 외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인의 간구를 들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시인은 하나님이 사실을 알아주시고 간구에 귀 기울이실 것을 원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시기 때문이죠. 산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에 있는 반석은 요새나 산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견고한 힘과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반석은 구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구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죠. 여기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부른 것도 사무엘하 22장 47절처럼 구원의 반석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지성소는 성소 내부에 있는 방이죠. 언약궤와 그룹이 놓여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소가 있는 시온이나 예루살렘, 성소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지성소는 그 중에서 하나님 임재가 가장 충만하고 밀집된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를 향한 시인의 자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현재 하나님은 시인에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의 간구에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죠. 하지만 시인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나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자기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주의를 돌려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이 묵묵무답으로 대하시면 시인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재촉합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 의하면 구덩이의 맨 밑바닥이 스월,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인데요. 이때 구덩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무덤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무덤이 죽음의 문턱을 의미하므로 시인은 하나님 침묵하시면 지금 자기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구는 은혜를 구하는 간구고 구원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외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응답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몫은 우리 자신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의 덕분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원인은 악인들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를 악인들과 함께 멸망으로 끌어가지 마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인은 그들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므로 악인의 운명에 휘말려 갈 수 없습니다. 이 악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을 품는 위선자들이죠. 이처럼 악인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잘못을 따져서 공의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응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사적 안갚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정의와 공평에 어긋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나타나듯이 악인들의 죄악은 인간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드러납니다. 우선 그들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창조하신 그 사역과 출애굽시키신 그 사역, 그리고 하나님 통치를 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간구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하나님 세우신 정의와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관계나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물어버리시고 다시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 점을 확실히 믿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재정비되는 것을 보고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2절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가 이제 6절에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로 변했고 도움을 얻었도다는 말이 추가된 점을 보면 1, 2절에서 기도하던 간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응답하셨습니다. 시인은 찬양 첫마디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외치는데 이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표현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송축하라로 시작한 찬양은 찬양할 것이다 로 고조됩니다. 전체적으로 찬양 6절 상반절, 찬양의 이유 6절 하반절, 찬양의 이유 7절 상반절, 찬양 7절 하반절 순서로 전개되어서 시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힘이고 방패시죠. 특히 힘과 방패는 용사에게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물리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용사에게 힘과 방패가 있다면 그는 전쟁에서 든든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 힘과 방패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시인은 하나님만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시인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에 겨워 자신만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노래라고 지칭하며 다른 사람의 노래와 차별을 두는 것은 자신의 노래에 담긴 내용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두드러지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힘과 방패로 삼은 자는 이러한 개인적인 노래가 그의 삶 동안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힘과 방패만이 아니라 그가 선택하신 왕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힘과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라고 표현한 데에는 하나님이 선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과 그의 자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며 친히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하신 유업, 산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며 목자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복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히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 성호에 걸맞는 찬양, 하늘과 땅에 하나님 영광의 소리, 하늘 위 궁창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늘에 있는 권능 있는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 계시는 천상에 있는 그분의 모임에 등장하는 자들이죠. 시인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3번 외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점이 시인의 찬양 명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음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사들에게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라고 반복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그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와 통치자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땅의 성도든 하늘의 천사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하죠. 이 거룩하고 구별된 옷을 입고 예배하는 모습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세마포를 입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거룩한 옷이 내포하는 의미는 예배자의 성결과 헌신이죠. 예배자가 흠없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듯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성결한 마음과 행실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 세상에 강한 폭풍우 속 천둥 소리로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고 그의 능력과 위엄이 드러나게 되는 소리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혼돈의 신인 얌, 폭풍의 신 바알이 일으키는 전쟁, 싸움터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을 때 바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폭풍우 속에서 크고 강하게 울리는 이 천둥 소리는 바알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소리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시인이 힘과 위엄이 있는 소리를 내며 많은 물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묘사함으로써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자가 아무도 없고 바다나 혼돈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 주권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알리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천둥 소리로 묘사된 하나님 영광이 바다로부터 이동하여서 이제 레바논 산들에 임합니다. 시인은 여러 지역에서 특별히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는 레바논 산과 시련, 헤르몬 산 그리고 그 산들의 명물인 백향모를 지목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경에서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불릴 만큼 이사야 6장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처럼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한 목재가 귀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좋은 나무로 알려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들어왔죠. 시료는 시돈, 페니키아인들이 헤르몬 산을 가리켜 부른 이름입니다. 신명기 3장 9절 보세요. 해발 2800m가 넘는 높이로서 지중해 동해안 쪽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신에게 바쳐진 곳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산은 이방인들의 거주지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장엄한 산들과 그 산들의 가장 빼어난 나무들이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천둥 번개 소리 앞에 맥을 못 추고 흔들리고 뒤틀리고 꺾이며 부서집니다. 시인은 이 산들과 나무가 파괴되며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을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들송아지가 몸을 뒤틀며 걷잡을 수 없이 이리저리 뛰는 것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산과 바다를 정복하신 것이죠. 시인은 폭풍의 바다를 지나 산들에 임하여 그것을 뒤흔들며 제압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줌으로써 바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에 깃들어 있는 어떠한 혼돈과 신들의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앞에서는 일어설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바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압한 이 헤르몬산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세상에 어떤 신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즐거이 외치게 될 주체인 것이죠.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 내성이 바다와 산맥을 지나 광야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천둥 번개 소리가 광야를 뒤흔들고 화염이 치솟아 삼림을 불태웁니다. 화염을 가르신다 하는 표현은 불을 내신다는 표현으로 번개와 더불어 일어나는 화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능력을 불과도 연결지어서 묘사하는 것이죠. 한편 시인이 지목한 가데스 광야는 바란 광야 가데스인지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명보다는 일반적인 사막 지역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광활한 지역 어디든지 하나님 임재와 통치를 알리는 굉음이 들리지 않는 곳은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불과 지진이 나는 모습을 통해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권이 세상에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 소리가 산의 나무들에게 영향을 미치듯 광야의 짐승들에게도 임해서 새끼를 뺀 암사슴이 예정된 시간보다 앞당겨 새끼를 낳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동에 삼림이 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와 같이 눈을 휘둥그렇게 만드는 이미지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의 통치 능력을 드높이는 구실을 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초월적인 힘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을 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전이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인지 땅의 성전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늘이라면 시인은 우리를 다시 1, 2절에 천사들이 외치는 영광의 소리로 향하게 하죠. 땅의 성전이라면 이제 하나님 피조물들이 외치는 영광의 소리가 천사들이 외치는 하늘의 영광의 소리와 함께 하늘과 땅에서 울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쪽이든 시인이 의도하는 점은 하나님 영광이 천지에 충만하므로 그의 피조물 모두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 왕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요동하는 바다와 산과 광야를 통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왕권이 견고하게 세상에 안착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과거 홍수 때에도 홍수를 정복하시고 세상의 왕으로서 견고히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위에서 본 우주의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는 영원히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복으로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1, 2절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힘을 찬양하고 3절로 9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통하여 영광과 힘이 증명되며 이제 영광과 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시편 29편에서 시인은 인간 세계뿐 아니라 우주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혼돈, 무질서, 도전을 단번에 압도하고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 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주의 질서자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힘과 복을 주신다 하는 점을 다시 확증하고 있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닌 하나님 징계 앞에서 부르짖음과 구원,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질병, 탄식, 슬픔, 부르짖음이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림으로 시를 시작하고 끝냅니다. 그의 감사 내용에는 자신이 경험한 고난의 때와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때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에 걸렸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지금은 회복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세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인을 죽음에서 끌어내심으로써 시인의 원수들에게 기뻐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시인의 병을 치료하심으로써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시인을 살리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속에는 시인과 원수와의 관계, 그리고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가 아파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런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치료와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끌어내신 사건은 그를 죽음에서 끌어올려 살리심으로써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그분이 죽음의 병을 치유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자임을 밝히 드러냅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고 구원을 얻었고 이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인과 원수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행동에서 잘 나타납니다. 원수들이 시인이 죽고 멸망할 때에는 기뻐하지만 시인의 병이 치유되어 생명을 얻을 때는 낙심합니다. 시인의 고난과 죽음을 기뻐하며 고대하는 원수들은 악인들이죠. 그러나 의인은 그런 악인들이 병들었을 때 그를 위해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인은 본인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함께한 공동체를 기억하고 그들을 찬양에 초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므로 한 사람의 감사 이유는 그가 속한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 이유가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기 위해 감사하라고 청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시인을 구원한 사건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거룩함은 죄가 없고 공의로우며 은혜로운 성품을 포함하는 단어죠.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시인을 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원수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하신 일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화답해야 하는 반응입니다. 이제 5절에서 시인은 그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 찬양의 이유를 찾습니다. 이번에는 대조적인 성품인 노여움과 은총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립니다.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이 평생에 임할 것임을 표명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은총은 성도의 울음과 기쁨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노여움으로 인한 성도의 눈물은 저녁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아침에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노하시는 때라도 긍휼히 여기셔서 노여움을 오래 지속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은총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6절로 12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시인이 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하는 이유로 언급한 내용은 그의 직접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시인은 형통한 때와 고통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형통한 때라는 것은 그의 삶이 평화롭고 고요한 시기라는 뜻이죠. 그런 때에 그는 자신만만하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은 불행이나 악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자신의 형통한 때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 또는 하나님 덕분에 의인이 흔들리지 않음을 확증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편 4절 이하의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시인의 교만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시인의 흔들림이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표현은 대대로 해악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악인의 말에서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드러나 있죠. 시인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였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상같이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잊고서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시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노하셨습니다. 그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셨습니다. 삶이 안락하고 편했을 때 시인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듯 자기 자신과 형통한 현재를 보았고 앞으로의 형통할 미래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심과 고통으로 삶이 흔들리자 시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형통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현재의 고통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인에게 고통은 마치 하나님이 시인으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가린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간섭하심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깨달은 평생의 은총이었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교만과 죄로 인해 고통과 죽음에 다다른 시인은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시인은
제가 살아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죽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용서와 생명의 회복을 간청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도움이 되어달라 요청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구원할 능력과 긍휼을 가지신 분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시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써 시인은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베옷을 춤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시인의 죄와 고통으로 통곡하는 눈물을 바꾸어 그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춤을 추게 하셨습니다. 그가 참회하며 고통 속에서 입었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과 응답을 경험한 시인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께 노래하며 영원히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원히 감사드리겠다는 시인의 고백에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에게 감사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